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여 우리가 거치가 되는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냐 들으시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형제가 사랑에 이르지 아니하는지 본대하는 것을 얻은 구하라. 그리하면 사랑에 이르지 아니하는 본대의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니라. 사랑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하나를 구하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부터 나는 사랑이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을 주시니 다가 그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생명과 만족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SNS죠. 사람들은 매일 스마트폰을 열어서 좋아요 수를 확인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늠합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기뻐하고 적게 받으면 불안해하죠. 그런데 그 기쁨마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더 많은 반응과 더 큰 관심을 원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오늘날 보이지 않는 인정과 관심을 현대판 우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온 영혼을 쏟고 있죠. 그러나 참된 생명과 가치는 허망한 우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마지막 부분은요, 이미 영생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생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 이 요한 일서 요 서신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것을 기록했느냐?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라는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것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생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믿는 자는 이미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이나 불완전한 믿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미 영생이 있다는 이 확신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선포하죠.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 평안 위에 우리의 기도가 더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요한은 영생을 소유한 자의 특징을 담대한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여전히 기도가 내가 뭔가를 바라고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도잖아요. 이제 새벽 기도 어느 정도 나왔으면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도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오늘도 영생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은 또 누구를 사랑하며 오늘은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이 책을 출판한 토니 에반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요금을 내는 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시는 수신자 부담 전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요. 내가 뭔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보았는데 이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고요. 말씀 없는 기도는 내 욕심만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게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요.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 이 담대한 기도는요.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무엇보다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나는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죄를 범한 형제를 보거든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생명을 주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불의가
죄이긴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기도해야죠. 일단은 기도하고 보는 거죠. 이 영혼이 사망에 이를지 사망에 안 이를지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 살려달라고. 저 영혼이 죄 가운데 있는데 주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러한 형제를 위해서 간구하는 담대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준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벅찬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사랑한다는 게 이거거든요. 사랑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기도를 하면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우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의 지배 아래 계속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지을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죄의 지배 아래 계속해서 머물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영생을 소유한 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자의 손길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해도요,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우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단지 돌로 만든 형상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를 가보면요, 또 일본을 가보면요, 집집마다 또 집 앞에마다 다 뭘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여기는 잡신도 많고 우상도 많이 섬기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시면요, 우리는 돌로 안 만들었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자녀를 섬기고요, 내 손주들을 섬기고요,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요, 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관계나 성공, 돈, SNS의 인정, 자기 자신이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어떤 것으로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만족과 기쁨 그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은 바로 지금 주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기쁨입니다. 지금 누리는 생명과 기쁨이에요.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누려야지, 내가 이 일만 끝내놓고 누려야지가 아니라 지금 누려야 돼. 지금 이 생명과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담대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형제를 품으며 세상의 각종 우상에게 자신을 지켜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을 또한 하나님 함께 읽으며 또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이 목적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였다는 이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나중에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며 우리가 오늘 하루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많은 것들로 내가 정말 인정받으려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다 허무한 것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하고 그 모든 것을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생의 안목과 세상의 자랑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참된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 영혼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그 형제까지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